오늘 성탄 메시지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즉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다 함께 웃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한 분도 못할 줄 알고 설교 원고에는 한 분도 못 웃으셨죠? 라고 썼는데 웃으셔갖고 굉장히 지금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인데 서로 한박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 해피 할로윈데이 홀리데이 그 정도이지만 우리는 인사하면서 뭐라고 속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가 사실은 성탄 전날 새벽부터 새벽송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각 가정의 집에 복을 빌어주던 그 성탄이 올해는 우리가 볼 수가 또 체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서 잠깐 요새는 뉴스가 24시간 나오더라고요. 틀어보니까 그랬더니 온통 비관적이고 슬픈 소식들 뿐입니다. 위협의 소식이요, 정쟁의 소식이요, 사건과 사고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가 아닙니다. 저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그리고 점차 그것이 맞아지고 또 나누어져서가 아닙니다. 또 은근히 올해 이렇게 힘들어도 내년도에는 좀 괜찮겠지라고 회복될 경제 상황과 우리 가정의 상황을 그렇게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실제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계 전염병의 위협 시대에 또 같은 경제 블록 단위에 또 한 나라 한 민족에 살면서도요. 이 성탄의 날에 한편에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세계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찡그렸다가 때로는 탄식했다가 때로는 얄팍한 생각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하고 그렇게 쳐다보았다가 하는 우리의 상황이요. 오늘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럴 때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양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성탄하면 동방박사들 저 멀리 동방에 메시아의 별이 떠올랐을 때 그럴 때 기뻐하고 기대하며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면 베들레헴 들밖에서 양을 치던 근데 하늘에 나타난 천사의 선언을 듣고 만왕의 왕이 나셨다라는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했던 그 베들레헴 목자들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의 예수님 앞에 경배보다
베들레헴 목자들의 아기 예수에 대한 찬양과 경배보다 한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른 태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데 늘 두 편의 구조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른바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단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나 베들레헴 목자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 전체를 그 경배의 표시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은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 그리고 그 부침까지 사실은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벳세다 언덕가에 있었던 한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벳세다 언덕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로지 예물 드린 아이는 이 한 사람, 이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은 옥합의 향유와 가슴의 눈물을 주님의 사랑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기 집과 음식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사랑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사랑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사람은 나귀를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큰 다락방을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고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구체적으로 손과 발과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왕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아무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빨리 한 것은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지자 만왕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헤롯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또 왕에게 물어보면 누구보다 잘 알겠지 해서 물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도 몰랐을 때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말씀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모아서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났겠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연구해서 헤롯에게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라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 누구입니까? 헤롯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인데 아니요, 시간상 보면,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 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린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여관들의 주인들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여관 방들도 자기들의 마음들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야고보가 자기 생애 전체를 주님께 예물로 드릴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대하며 자신들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옥합의 향과 가슴의 눈물을 사랑의 예물로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집 주인이었던 시몬은요, 발 씻을 물조차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집과 음식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들의 소유와 생명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하니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평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실제 예수님 앞에는 한편에서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사람이 나귀를 드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큰 다락방을 예수님께 예물로 내려 드리는 그 시간에 오히려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유대인들,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요, 로마인들과 함께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고 그분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성탄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내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조차 사실은 아주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야 비로소 하나하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에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도, 그래서 교회마다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입니다. 땅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전에 잘 몰랐어요. 교회를 10수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탄절 전야마다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대목,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이 대목을 꼭 함께 참여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라도, 천대받던 양치기요, 그래도 이것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요새로 하면 코로나 전국 한가운데서도 백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뭐다? 평화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젠 더 이상 습관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가장 마음에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 자리가 그저 끌려 나오고 눈치 보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다? 하나님 평화를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컴퓨터 한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리더들을 간사, 대학교 CCC 간사하고 몇 명 간사들을 갖다가 한 10대 명을 데리고 저 천마산 수련장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그들의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요새 자기 칭찬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헤롯의 편입니까? 동방박사의 편입니까? 만약에 당신 동방박사 편이라면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큐티 제목을 나눠주고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게 하고 그걸 하나하나 발표하고 몇 가지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청년은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도의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청년도 있습니다. 한 청년은 제가 이때부터 새벽을 강조해 내 평생 새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요,
목소리와 영혼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의 그 자료를 스캔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부족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세어봅니다.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 세월, 삶이 제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를 위해 일까지도 주려라 하시던 전도사님의 말씀에 귓가에 맴돕니다. 그동안 저만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을 앞으로는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이제 주께 돌려드립니다. 21살 군대도 안 갔던 청년들의 글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대학교 1학년만 되면 나라를 구하는 나이다라고 늘 딸들뿐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비록 21살 빼기 이 세상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온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귀하게 그것을 여기십니다. 온 세상에 가장 긴 시간보다 장대한 물질보다 대단한 능력보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의 눈길을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네. 하나님께 내 입술의 말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네. 프랜시스 하버갈이라는 사람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 겁니다. 하버갈 어떤 시를 썼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여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물을 팔기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존귀한 것을 메시아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쓰레기통 취급을 하면 쓰레기 인생 됩니다. 황금이 없으면 당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유향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모략이 없으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인생을 그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밤하늘을 환하게 비췄던 별의 빛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계십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박사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께서 드디어 이 땅에 나셨다. 너희가 가서 그를 보고 경배하라고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따라서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경배입니다. 경배가 없는 찬양, 드림이 없는 찬양은요, 죄송하지만 대중가요보다 못합니다. 저는 생리적으로 이 트로트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몰라서 안 부르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제가 음치입니다. 요새 학교 다녔으면 매일 음악 점수는 D가 나왔을 것이에요. 당연히 다행히도 다행인지요. 저희 시대는 다른 국영수 성적과 비교해서 체육과 음악 성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로 부족한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나서 성가대에서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고3 때에도 심지어는 한 번도 연습 한 번 안 빠지고 학생의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제일 큰 형이 앉아 있으니 나머지 중학생, 고등학생 꼼짝 못하죠. 아마 성가대 지휘자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고마웠나 봅니다. 이제 그 당시 학력고사가 끝나고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졸업 아마 파티를 하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주고 이제 성가대에서 해주는데 농담처럼 그럽니다. 야, 승철아, 너 때문에 참 고마웠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10년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너는 연습만 나오고 실제는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제가 음치라는 소리죠.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가 되어도 찬양 부르는 걸 못 불렀습니다. 찬양 부르는 자리만 가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냥 의례적으로 목회자로 마이크 이렇게 딱 대고 찬양했던 시간보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내 자리 지킵니다라고 하나님 내 찬양 받아주세요 했던 그 고3 때까지의 시간보다, 나는 음치인데 어떻게 해요?
난 부끄러워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 순간들이 어제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셨었겠구나. 찬송가 하나를 두려워하며 떨면서 참 난 못하는데 너무 작아지고 겸손해서 누가 들을 때 참 노래 잘한다고 으쓱거릴 만한 단 한 푼어치의 재능 없는 것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드렸을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네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가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건강으로가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물질로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 미사. 예수님께 메리가 앞에 붙죠. 예수님께 메리,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 드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서는 헤롯의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 자리에서도, 이후에 십자가형에 처해서 사람을 불태워 산채로 죽여버리는 그 한 자리에서도, 저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참으로 피곤하게 보냈던 그 자리에서도 뭐를 주십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이런 평화가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고 화답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